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있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신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짧고 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짧은 것이지만 그만큼의 강렬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유다서는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로서 성도의 다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수히 많은 영적 전투가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전쟁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신을 그냥 놓고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마귀의 관계에 빠져버릴 수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는 하나님의 용사들을 향한 동기를 부여해주는 말씀이요, 우리를 다시금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먼저 유다는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어떠한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유다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식함도 아니요 우리의 어떠한 결심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고 또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기에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자격을 논해야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빚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빚을 가슴에 새기며 사랑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다 갚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킨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잠시 잠깐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자신이 나를 지킨다라는 이 생각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어떻습니까?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튼튼한 집과 같이 흔들리지도 않으며 무너지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으며 또 그것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선포처럼 우리에게 은혜로서 얻어진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규범과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대해서 오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은혜를 모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언약을 방탕함으로 바꾸어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러한 거짓의 영이 우리 안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 가만히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미혹시켜서 우리를 잠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까? 이러한 거짓을 고하는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능히 깨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부인하는 사람들이겠지만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절과 4절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지 말고 진정한 복음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절과 4절에서는 성도에 대한 다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들어서게 되면서 유다의 어조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5절에 들어서면서 유다의 어조는 매우 강력한 어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견고한 무장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위험한 것이 앞에 있을 때에 그 위험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을 해주어야 하기에 유다의 어조는 마치 위험을 알리는 이 경보기와 같이 강력한 메시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까지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거짓의 영이 행하는 일이 그만큼 강력하고도 무서운 위험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의 영이 행하는 일들은 과연 어떠한 것이 있는 것입니까? 먼저 8절을 보면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하지 않고 비방이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에서 나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것은 말을 할 때에 생기는 것이 아닌 우리가 들을 때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흔드는 자들은 무엇을 우선한다는 것입니까? 듣는 것이 아닌 비방하는 말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니까 발람의 길을 걷는 자들이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가며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서를 묵상하게 되면 마치 경보기와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보기는 어떻습니까? 매우 시끄럽기도 하고 매우 불편한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소리가 또한 경보기의 소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유다서의 말씀은 우리를 위험에서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안전점검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을 매일같이 할 때에 우리는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항상 깨어 있어서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